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낮 예배입니다. 오늘 송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특별히 금년 한 해 동안 내 신앙의 상태는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지방에는 7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들의 실상은 지상의 여러 교회들의 모습들이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7교회를 분류해 보면 칭찬만 받았던 두 교회, 곧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책망만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사대 교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세 교회가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와 버가모 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에 나타난 이 사대 교회는 책망만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대 교회 안에도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나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1절 말씀에 사대 교회 안에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죽은 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육신적으로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외형적인 신자의 모습과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영적 사망 상태, 즉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도 있고, 죄송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더러는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나름대로 어떤 직분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신앙의 연조가 꽤 깊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듣고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도 거듭나지 못한, 아직 자연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영적으로 죽은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면, 거기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대화의 주제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종교적으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의 중직을 맡은 분이었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긴다라고 자처했던 그런 그룹에 속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지도자였습니다. 산헤들린 공의회의 회원이었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의원 신분을 가진 덕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매우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도 종교적으로
아주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고 또 신앙생활에 나름대로 열심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일평생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가운데도, 그리고 또 사회 지도자 계층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 나와서 리더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설교를 하는 사람 가운데도 니고데모처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만나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거듭났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로운 탄생을 경험하지 않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단정지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바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칼빈은 뭐라고 설명을 했는가 하면 물로 씻듯이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또 우리 베드로서에 보면 물을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담이 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교회에게 말씀을 합니다. 거듭나야 한다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영적인 탄생을 반드시 경험을 하고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한 젊은 친구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순간에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와서 선생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서는 부모를 무시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마저도 치러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설명이고요. 이 말씀을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는 바로 이 청년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과 영혼이 헤어진 상태, 분리된 상태를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자기의 가족들, 그리고 동네의 많은 사람들, 소위 말하면 영적으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내 아버지는 저 영적으로 죽어있는 동네 사람들과 내 가족들이 장사를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서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약에 거듭나지 못했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또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직도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듭남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이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그러면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죽게 된 것을, 이 말은 죽어가고 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거듭나기는 했지만 영적인 새 생명을 주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시름시름 병들어 알아서 죽어가는 것처럼,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변해버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영혼이 점점 시들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영적으로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볼까요? 먼저는 입맛이 없어지게 됩니다. 병들면 입맛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먹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었을 때 건강하게 살찌움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 영혼이 병들어 가면 말씀의 입맛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졸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 앞에 아멘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병들어 죽어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입맛을 잃어가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설교 시간에 졸린다.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여러분이 생각되어졌다면 이제는 깨어나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의 특징은 말라가는 것입니다. 입맛이 없어서 먹지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말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암으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난 많은 사람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다 한결같이 말라 있습니다. 결국은 그 암과 투병을 하다가 인간의 가죽만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은 먹지 못해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심령이 영적으로도 메말라가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질병인 것입니다. 심령이 메말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교회에 오면 마음이 시원해야 되는데 마음이 답답합니다. 답답하니 마음속에 뭐가 나올까요?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이 있게 되니 매사에 신경질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의 모습이다. 혹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지를 생각해 보고 내 심령이 언제부터 이렇게 풍요롭지 못하고 메말라가고 있는가를 깨닫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의 특징은 호흡하는데 매우 곤란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습니까? 호흡을 하지 못해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사람은 3분, 길어봐야 5분 이상을
넘기지를 못합니다. 숨을 안 쉬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사람의 호흡은 뭐라고 배웠습니까? 기도라고 배웠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면 영혼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엄청나게 힘들어져요. 호흡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살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어떻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해 동안 여러분 기도 생활 얼마나 힘쓰셨습니까?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우리가 교회 당을 멀리했고 기도하는 자리를 멀리했고,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아쉬운 한 해를 우리가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다가 교회 앞에 걸린 플랜카드를 혹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중에 교회당에 한 번 이상은 들려서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플랜카드를 걸게 했습니다. 우리가 공적인 예배는 20명 미만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2주간의 형편이지만, 여러분이 공적인 예배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낮에든지 밤에든지 혼자 오셔서 예배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수는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소생하는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체온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보십시오.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도 열이 팔팔 나다가도 호흡이 딱 끊기고 심폐가 정지되고 사망 선고를 받게 되면 그 시간 이후부터 온몸이 싸늘해집니다. 얼마나 차가워지는지 모릅니다. 냉동고에 넣지 않아도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아니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내 영적인 체온은 정상적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갔습니다. 봉사와 열정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사대교회 안에 죽어가는 이런 사람이 있었듯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리고 전 세계 교회 안에도 이렇게 점점 파리해져 가는, 시들시들해져 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교회는 깨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일어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깨어라, 이 말은 일어나라, 깨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게 되면 도둑같이 오실 주님에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오늘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요즘 들어 힘이 없다면 다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돼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포주한교회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의 선교사들이, 그리고 모든 크리스천들이 살아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사대교회 안에는 4절 말씀부터 5절까지에 보면 살아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몇 명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니는 건강한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이 사람들은 합당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흰옷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죄악의 누더기 옷을 입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 로마서 13장 14절 그리고 이사야 61장 10절에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거듭나고 난 이후에 새로 탄생해서 죄악의 누더기 옷은 다 벗겨진 것이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옳은 이 행실의 옷을 주님이 입혀주셨고 그 옷을 입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에 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이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몇 사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순수한 신앙과 그리고 복음의 열정을 지켜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옷을 더럽히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더러운 것들이 가득가득 묻어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정말 이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세 가지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먼저는 이러한 성도들과 주님은 동행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주님과 함께 다닌다는 말은 동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내 삶의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성도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복이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확실하게 기록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는 말은 확실하게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말씀은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보증인이 되셔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고 내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시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나름대로 다 한 것 같은데 그 앞에 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나는 저 사람 잘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라고 말씀해 버린다면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증인이 되셔서 나는 저를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구주로 믿은 사람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세속에 물들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그의 구원은 확실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금년 1월 중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매일같이 코로나19에 대한 뉴스를 접하고 그리고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지켜가며 오늘까지 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과 환경만을 핑계로 둘러대면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도 생활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하지 못한 사람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것을 결심하고
다짐하고서 우리가 내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진정 거듭나셨나요? 다시 태어나셨나요?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운 탄생을 경험하셨나요? 그리고 새로운 탄생을 경험했지만 나의 영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내 모습은 점점 죽어가는 사람처럼 파리해져 가고 있습니까? 내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하셔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이 땅에서 받고 하늘에 가 상급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회복을 결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첫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시들어지게 되면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을 말씀과 기도로 강건하게 굳세게 우리가 만들어 갔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만큼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첫사랑 또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날 때 울면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느꼈을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에베소 교회처럼 버림받게 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첫사랑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열심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대한 열심, 기도에 대한 열심, 교회 헌신, 봉사에 대한 열심, 전도하는 일에 대한 열심.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로마서 12장 11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첫 감동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감동, 세례받았을 때의 감동, 교회에서 서리집사 처음 맡았을 때의 그 감격과 감동, 내가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안수 집사 되고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게 되었을 때의 그 감동, 이것을 상실해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은 이러한 감동들로 뛰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잘못 살아온 지난 날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꼭 체험해야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입혀주신 흰옷을 입고 성도의 옳은 행실인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과 이 세상을 동행하며 살아가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혹은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주 안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에게, 또 세계 각처에서 선교지에서 예배하고 있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1년 동안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도 헌신하고 봉사한 교회의 일꾼들에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험한 세상에서 생활고에 허덕이면서도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여기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에게 격려를 보내고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이 또한 2021년을 소망 중에 희망 중에 고대하며 기다리며 남은 며칠을 정말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회복해 나가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